21조일 안 되시는 분은 같이 읽으셔도 되고 제가 읽겠습니다. 55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자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서로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여와 은사, 교제하면서 부여 은사에 참여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서 기꺼이 즐겁게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오늘 오전 설교와 딱 같은 주제로 이렇게 오늘 같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은 교회 전체가 하나로서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는 개인이 또 교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교제합니다. 그래서 55문에 우리 읽었지만 55문 다시 한번 읽읍시다. 첫째로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잘못 설명했는데 55문은 성도와의 교제보다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수직적인 교제. 고린도후서 8장 9절 오늘 말씀이네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주셨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이 자기를 비워서 그 부유함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참여가 코이노니아입니다. 뭐에 참여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새 생명에 참여했습니다. 새 생명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는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우리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관악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자, 이것에 기초해서 우리는 다른 지체와 교제합니다. 둘째 읽읍시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넘치게 받았다. 이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줍니다. 또 받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흘러 넘치게 줍니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가슴이 벅차오를수록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말로서도, 부부 사이에도 정말 말로서 격려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듬뿍 사랑을 담아서 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넘칠 때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케도니아 교회가 아주 가난했지만은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제합니다. 그냥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우리는 교제합니다. 자, 성도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어떤 교회들은 개인들끼리 교제 나누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수 모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예배는 좀 가볍게 여기고 성도 전체가 함께 교제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온 교회와 함께 괄호 안에 예배하는 보편적 교회가 먼저 있습니다. 예배하는 보편적 교회. 사도의 말씀 전파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보편교회가 먼저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연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거든요. 또 소그룹 소록이 모여서 마음이 뜨거우면 그것이 은혜인 건 아니거든요. 그것보다는 먼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저 과거 베드로 시대부터 계속 내려놓은 하나의 보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연합된 지체로서 우리는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도의 교제가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도 헌금을 받은 성도들이, 도움받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그들의 믿음의 순종 때문에, 그 단어가 나왔죠. 아마 14절인가 고린도후서 8장 9장 14절에 나왔죠. 믿음의 순종이 참 신앙인이라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 1장 1절에 4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 1장 1절에서 4절. 예, 388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읽읍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진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태초부터 있는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교제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그냥 계시면서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먼저 사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사도들과 교제했습니다. 사도들과 교제할 때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지금도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수단으로 해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 참 놀랍고 신비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신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일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하십니다. 이제 사도들이 먼저 아들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도 교제에 참여하는데 사도들이 먼저 삼위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교제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자, 이 설명했던 걸 표로 다시 설명하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세상에 교회에 어떻게 해요? 나타났죠. 나타남.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제를 했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파했습니다. 전함.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들이 함께 이제는 교제하는데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먼저 갔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도들과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교제는 인간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저자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제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은 우리들도 함께 삼위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이 교제가 시작됐다가 희미해져 버립니다. 참되게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역시 1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점점 가려져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사귐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되면은 내가 구원받았는가 아닌가조차도 혼돈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조차도 그런 확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려면 계속해서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교제에서 봅시다. 빛 가운데 행할 때, 즉 다른 말로 해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걸 권징이라 그러죠. 벌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스스로 괄호 안에 순종. 계속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 따라가고 예수님 시킨 대로 할 때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성도끼리도 계속 만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지면 성도로서의 사귐은 이루어지지 않죠. 뭐 그런 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는 성도들끼리 만났는데도 굉장히 재미가 없고 덤덤하고 그 믿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친하다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친하게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끼리 보통 이래서 친하게 지내는 거 참 좋습니다. 같이 뭐 탁구도 같이 하고 영화도 같이 보고 참 믿는 사람끼리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빠진다면은 참 교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사귐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로부터 떠나는 경우에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 말을 하는데요. 교제에 있는 것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때 요한 사도가 이 말을 쓸 때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사람의 몸과 같은 몸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고 거룩하시고 사람의 육체는 보시다시피 먹고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침실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원래 악한 거니까 신이 몸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가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원래 교회의 지체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다른 교회로 떠나는 성도들은 또 더 좋은 교회로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교회로 떠나든지 믿음 안에서 떠나면 참 귀한데 어떤 교인은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믿음으로부터 떠날 수도 있습니다. 참 이제 그럴 경우에 이렇게 잘 믿음으로 권면해도 떠나버리는 사람은 원래 교회에 있을 때에도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서 굉장히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는 편안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그 목회할 때 그 부인한테 급히 연락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경찰에 잡혀갔어요. 자기가 신고를 한 겁니다. 차를 타고 오다가 남편이 계속 술주정을 부리니까 그냥 남편을 내려놓고 그냥 차를 타고 갔고 자기가 그 남편이 폭력을 쓸까 봐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술을 먹었냐 보니까 구역 모임에서 술을 먹은 거예요. 교회 구역 모임에서 같이 술을 먹고 술 취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서 이제 검찰에 이제 기소가 된 겁니다. 근데 유학생이 만약에 기소는 안 되고 검찰이 조사 중인데 유학생이 기소되면은 추방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검찰을 찾아가 가지고 이 청원서를 썼어요. 내가 한국에서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라는 걸 했고 기독 가족 상담소도 있고 거기서 내가 상담 활동도 했으니까 이 사람 기소하지 말고 내가 충분히 교육해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미국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기소하면 오히려 가정 파괴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남편이 이 나쁜 습관이지만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그런 일도 좀 문화적인 나쁜 문화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내가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16번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담하고 그다음에 상담 보고서를 몇 페이지 써가지고 나중에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가서 제출하고 그 이제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 때문에 유학 잘하고 어느 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임용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문으로만 듣고 한 번도 연락한 적은 없어요. 하여튼 그 구역 모임에서 술을 먹고서 제가 그 구역장을 불렀어요. 어디 구역에서 술을 먹고 술 취하기까지 일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런 거 계속 하면 교인들 다 떠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딱 이렇게 순교자의 후손 그게 딱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세요. 우리 앞선 선배들은 사자굴에 던져지도 복음을 전했는데 교인들 떠난다고 내가 복음 못 전할 줄 알아요? 그리고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그 구역장 하던 사람은 교회는 떠났어요. 근데 안타깝긴 하지만 그 뒤에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교회 모이기는 모였는데 말씀 중심의 주님이 아니라 술주자 술주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 극단적으로는 안 가더라도 자칫하면은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그게 떨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성도의 참 교제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4페이지. 성도의 사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그 세례 의식문 할 때 아마 조금 이상하다 생각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부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읽었죠. 성자 이름 안으로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 자체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우리 주님 안으로 교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만 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고 성령님도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겸손히 섬기고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우리한테 나타내 주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었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구체적으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고 지금도 하늘 높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7장 같이 읽읍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셋으로 존재하는데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다 하나가 되어 있어 하나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교제 안에 우리도 들어오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존재도 신비지만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이것도 참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도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축도할 때 저희는 그 구절로 잘 안 합니다만 보통 축도하는 것이 고린도서 13장 13절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교통이라는 것은 교통 신호할 때 교통이 아니라 교제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 교제가 축복이, 그 교제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해 주는 것이 이 예배 마지막 마칠 때의 축복 선언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교회는 개혁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믿음의 결과로서 서로 교제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 괄호 안에 부활을 증거하니입니다. 증거하니. 부활을 증거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4장 32절 읽읍시다.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령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나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러니까 물건을 나누고 물질을 서로 나누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우리가 주님께 주신 물질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복음이 계속 전포되어야 교회 안에 나눔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물질도 나누고 자기 시간도 나누고 힘든 가정에 가서 서로 신방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나눔이 있는 것은 그 앞에 그 원인이 되는 말씀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눌 수 있도록 모든 성도에게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른 성도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 누구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우리 장로님은 은사가 많아서 나눌 것이 많다. 목사님은 나눌 것이 많다. 누구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나눌 것이 있습니다. 입 다 있지 않습니까? 말만큼 나눌 수 있는 것이 좋은 게 없습니다. 심지어 주일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한 주 동안 떨어져 있다가 반가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말 한 말만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서로를 격려하는 힘이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운표 안에 같이 읽읍시다. 아름다운 지체에는 요구할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 존귀를 더하사. 하나님께서 항상 교회 안에는 부족한 사람이 항상 있게 해요. 영적으로도 부족한 사람,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한 사람, 심지어 성격도 영 이상한 사람들 교회에 붙여주십니다. 그 연약한 사람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을 더 돌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5절 다운표안에 읽읍시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 돌아본다는 것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끼리는 서로 염려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염려가 있고 건강한 염려가 있어요. 부정적인 염려는 이게 또 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자기에 대해서 계속 골똘히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염려고요. 거꾸로 우리 성도 힘든 거 어떻게 하지,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지, 이렇게 하는 것은 건강한 염려입니다. 자, 26절 또 읽읍시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 즉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즐거워해라 이렇게 명령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합된 성도들끼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교제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은 그걸 적게 느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된 지체는 누가 슬픔이 있으면 그 슬픔이 같이 몰려오고, 누가 잘 되면 그 기쁨이 함께 몰려옵니다. 누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자, 나누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족해야 되고 더 많이 벌어들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 들었던 본문인데요. 자, 역시 다운표안에 있는 것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자족하여 모든 이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넉넉하여 마음껏 소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 뜻이 아니고요. 이 넉넉하여 이 말은 자족하여 이 뜻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자족하다. 지금 현재 성도님들은 자족하며 살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보다 2배의 물질을 주시더라도 소비 생활에서는 그 정도 자족하며 사는 겁니다. 물론 물질이 2배로 늘었으면 조금 식당에 가서 뭐 10,000원짜리 먹다가 15,000원짜리 먹는 정도는 올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폭 올려가지고 다 써버리는, 넉넉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족해서 무엇을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더 많이 주시면 지금 상태에 어떻게 해요? 괄호 안에 자족하고 성도들 위해서 괄호 안에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돈을 버셔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교회에서 그런 거는 별로 안 가르쳐 주셨어요. 돈은 일만하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의 뿌리다. 이래서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돈을 피하는 방법을 많이 이렇게 그 길을 많이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창조세계에 좋은 것들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좋은 것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소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벌어서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벌어야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건강해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데 내가 막 이렇게 힘들면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기보다도 도움 주기 위해서 건강 잘 관리해야 되고 시간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항상 허덕이면 다른 사람 도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주신 은사에 대해서 과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밑에 있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과시하지 말아야. 밑에 은사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몸 전체의 것이다. 가진 사람도 교회의 것으로 알고 써야 한다. 자기를 과시하지 말아야 된다.
없는 사람은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나도 꼭 그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에서는, 같이 계속 읽읍시다.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 말씀만이 존귀함을 받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매일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고 성도들의 사귐이 있도록 하자. 내가 나눌 은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좋은 건 안 보이고 다른 사람 좋은 것만 계속 들어오고 좀 시기심도 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마 얼굴도 여러분 얼굴을 제일 잘 모를 거예요. 안 보이니까. 거울을 봐야만 알 수 있으니까. 상대방 얼굴은 잘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른가를 자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뭐가 다른가? 나는 다른 사람과 뭘 좋아하는가? 다르게 뭘 좋아하는가? 작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거 그게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얼굴 잘 안 보이듯이 자기 은사는 자기가 잘 몰라요. 자기는 없는 것처럼 자꾸 자기를 낮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좀 서로가 서로의 은사를 자꾸 인정해 주면서 당신에게는 형제님과 자매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자꾸 이렇게 말해 주어서 서로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로서 또 개인으로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이 교제의 결과로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삼위 하나님과의 이 공동체적 교제를 더 누리게 하시고 성도들과 더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